우리 시간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은혜를 깊이 되새기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창규 집사님하고 박군수 권사님 나오셔서 먼저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 그 전날 밤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성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떼어지는 나의 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다. 참여해 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큰 진리가 없음을 깨달았나이다.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되새기겠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임을 믿겠습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요 영원한 천국 백성임을 명심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언약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구약 때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예언대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겨 주셨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열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보혈을 믿고 마시는 이들마다 죄 사함을 받고 병이 치료를 받고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생전의 이 성찬을 영원토록 기억하십시다.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피를 먹었습니다. 이 피의 언약을 우리가 영원토록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실 그 구원의 언약을 영원토록 기억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6절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의 예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과 믿음과 은혜가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며칠 전 조용히 누워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가장 고마웠던 사람이 누구일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선생님들 한번 떠올려 보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친구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내 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한 사람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나를 데리고 교회를 가준 친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쳤지만은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나를 데리고 교회로 가준 친구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을 때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성도입니다.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저는. 지금은 만날 수는 없지만은 만약에 그분들을 지금 만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감사를 표하고 싶어요. 정성을 다해서. 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애에 가장 고마웠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고마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여러분을 전도해 준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의 전도가 없었더라면 여러분은 결코 예수님을 몰랐을 것이고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보람되어지고 기쁜 일은 무엇일까요? 이제 남은 인생, 그죠? 인생의 후반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 뭐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보람되어지고 기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을 전도해 준 고마운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누군가를 전도해 줄 고마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전도 이야기를 하면은 상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솔직히 목사님도 솔직히 부담스러워해요. 왜냐하면은 이 전도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전도를 하더라도 실패를 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전도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사람들의 생각의 가치관이 굉장히 지금 막 혼합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고, 그러니 쉬울 리가 없죠. 그죠? 쉬울 리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전도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를 만약에 포기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가 힘들다고 해서 전도를 하지 않고 포기를 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 유언으로 남긴 사명이거든요. 그 사명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로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믿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도를 하지 않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여러분들 친구들은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 모두가 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주께로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지구상에 살도록 허락한 시간 안에 우리는 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은 전도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전도를 해야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을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관계로 전도하라. 관계로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는 사실 길거리에서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관계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관계로 전도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고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관계로 전도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보십시다. 자,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부터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관계로 전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간의 인격 형성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또 목사님을 만나고 성도님들을 만나고 수많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만남보다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거든요. 그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인 것이죠.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야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은 여러 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굽니까?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요한이 등장을 하고 안드레가 등장하고 빌립이 등장하고 나다나엘이 등장하고 시몬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모두가 다 만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남으로 끝이 났느냐?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본인이 만난 그 만남, 예수님의 그 만남이 너무너무 기쁘고 소중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례 요한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35절과 36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너네들한테 이야기하고 가르쳤던 그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다. 예수님이 바로 저분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것이. 나 예수님을 만났어. 그래, 너네들도 한번 만나봐. 너무너무 좋아. 이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안드레가 있어요.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인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형에게 찾아가요. 그 형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누군지 아시죠?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안드레의 형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형, 나 예수님 만났어. 나 메시아를 만났어.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 형도 한번 만나봐.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는 동생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전도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때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전도는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날마다 예수님의 만남에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될 것이 뭐냐면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탤런트 차인표 아시죠? 이 차인표가 요즘 보니까 탤런트 일보다 더 많이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뭐냐면 컨벤션이라고 어린이들을, 가난한 어린이를 돕는 일이에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아주 불쌍한 어린 아이들 있죠. 이런 어린 아이들을 돕는 역할을 이 차인표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의 간증 얘기를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거든요. 이분의 간증을 여러분들한테 잠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랫동안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팬들을 만날 때마다 저도 사랑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진심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거짓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저의 팬들을 사랑했다면 내가 믿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저는 두려워했습니다. 첫 번째, 인기가 떨어질까 봐. 두 번째,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세 번째, 재미없다고 일어나서 나가 버릴까 봐.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40년간 예수님을 믿었던 저조차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만지거나 그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2006년 봄 어느 날 믿음 약한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2006년 봄 저는 갑작스럽게 인도 캘커타 지방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컨벤션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찾아다니며 가난한 어린이를 돕는 단체가 있었는데 제 아내인 시네라 씨가 그곳의 홍보대사였습니다. 원래 시네라 씨가 가기로 되어 있던 여행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 못 가게 되면서 남편인 제가 대신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을 만나러 가면서 1등석을 타고 갔습니다. 그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인도에 도착해서 버스를 갈아타고 버스에 타자마자 저의 마음속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더워? 버스가 왜 이렇게 불편해? 왜 이렇게 모기가 많아? 왜 모기는 나만 물어?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데 저를 인솔에 가신 컨벤션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차인표 씨, 당신이 만날 아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아이들입니다.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학교도 가지 못하고 사랑도 받지 못한 가장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 차인표 씨가 이 아이들을 만나면 꼭 안아주세요. 고생했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고 너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위로해 주세요. 저는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버스가 시골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 시골 끝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 앞에 한 무리의 인도 어린 아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7살쯤 되어 보이는 까마잡잡한 남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 아이가 저를 보면서 먼저 웃어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뼈만 남고 옷도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 아이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내민 작은 손을 만져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내가 40년 동안 기다렸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임표야, 정말 수고 많지.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다. 얼마나 외로웠니?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이제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차인표 씨는 그 인도 어린 아이들을 만나면 자기가 먼저 하려고 했던 말을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눈빛과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먼저 나에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차인표 씨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변화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자신에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었어요. 전에는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소개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가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간증을 하고 예수님을 만날 것을 권면한다는 거예요. 전도자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냐면 주님을 만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와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 당신도 한번 만나보세요.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 너무 좋더라고요. 당신도 한번 다녀보세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관계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멀리 가지 말고 가장 가까이 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따라보시죠. 멀리 가지 말고 가장 가까이 가라.
가장 가까이가 됩니다. 자,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근데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전하고 싶은데 어디에 가서 전해야 되나? 딱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자기 형입니다. 형 베드로예요. 베드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전하는 거예요. 자, 4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가장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 자기 형,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에게 가서 말을 하는 거. 나 예수님 만났어. 너무 좋아. 그러니 형도 한번 만나봐. 그러면서 형의 손을 붙잡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4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여주세요. 헬라어로 에가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서 강제적으로 체포를 해서 데려왔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동생이 형을 강제적으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형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병이 나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애들은 약이 너무 쓰고 먹기 싫으니까 막 입을 안 벌리지 않습니까? 그럼 엄마가 어떻게 했었어요 지금까지? 강제로 입을 벌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숟가락으로 막 먹이지 않습니까? 왜? 그 아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 나으니까. 바로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에가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강제적으로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끌고 왔다는 것이죠.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로 딱 와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베드로를 보자마자 예수님 말씀에 너희 아버지가 그 요한이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알지? 너의 이름은 시몬이고,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뭐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너는 시몬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이름을 다시 개명해 줄게. 앞으로 게바라고 하리라. 게바가 뭐냐면 반석이에요. 시몬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좀 하찮은 단어예요. 베드로는 사실은 그 촌동네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잖아요.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가난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하찮은 사람이에요. 꿈도 희망도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너를 앞으로 게바라 하리라. 너는 앞으로 반석 같은 인물이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이름을 계명을 탁 해서 말씀을 하니까는 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훗날에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4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아멘. 3,000명 더 됐을 거예요 아마. 안드레는 형 한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런데 그 형이 3,000명을 전도해요. 관계 전도 폭발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을 전도하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전도할 수 있어요. 자, 천국에 가면은 누가 상급을 많이 받을까요? 안드레가 많이 받을까요? 베드로가 많이 받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안드레가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드레가 없는 베드로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안드레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빌립을 한번 보십시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 너무너무 좋아요.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하니까는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누구를 전도할까 생각하다가 절친, 친구를 전도합니다. 누구냐면 나다나엘입니다.
45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이 나다나엘은 빌립의 친구입니다. 절친입니다. 절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찾아라는 단어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누구를 전도할까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찾았다는 거. 명단을 아마도 쫙 리스크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나다나엘을 딱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절친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가서. 근데 이 빌립이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에 이 빌립이 이 사람을 다 먹이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의 돈과 식량이 필요한지를 계산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계산을 못해요. 이 빌립은 계산해요. 그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좀 이야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늘 성경을 들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믿었던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래서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전했냐니까 처음에는 성경을 가지고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죠? 말씀해 보면은 자, 성경에 보니까는 그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그러면서 성경을 대놓고 막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나다나엘에게 가서.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요. 야, 나사렛에 무슨 메시아가 나올 수 있어? 메시아가 오실 것 같으면 저 예루살렘 저기 큰 도시나에서 태어나시지 어떻게 우리 같이 사는 이 나사렛 깡촌 마을에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어?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고 있어. 야, 그런 소리 할 것 같으면 야 저리 가. 이렇게 태자를 맞은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친구 나다나엘로부터 전도를 했지만 처음에 실패를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이 빌립이 전도가 먹히지 아니하니까는 단순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전도한지 아세요? 자, 보십시다. 46절. 46절 없습니까? 시작. 나다나엘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는 선한 것이 뭐냐? 지도자를 말하는 거. 메시아를 이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어? 말도 되지 않는 소리 좀 하지 뭐. 그러면서 퇴짜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또 보여줬어요.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시작. 빌립이 돼 와서 보라 하십니다. 태자를 맞으니까는 아주 단순한 방법을 쓰는데 뭐냐면 내 말을 믿지 못하겠지? 좋아. 와서 봐. 와서 봐. 아주 단순해. 전도가 설득하려 하지 싸우려 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냥 네 눈으로 와서 직접 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다나엘이 정말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도 예수를 만나게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전도는 길거리에서 사실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가장 가까운 관계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십시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에게 전도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를 전도를 해요. 그죠? 그다음에 빌립은 자기 절친 친구를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안드레와 이 베드로는 다 한 동네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빌립이 살고 있는 한 동네 사람입니다. 다 관계 전도, 이웃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학 보고서를 보니까는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물었더니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스스로 온 사람이 15%. 한번 보여주세요. 스스로 교회로 찾아왔던 사람이 15%. 교회 학교 프로그램이나 노방전도 새생명 초청 장치를 통해서 온 사람이 15%. 나머지는 관계 전도로 온 사람이 70%. 그러니 여러분,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무슨 전도입니까? 관계 전도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관계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선정하셔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부터 시작을 해서 친구, 동료, 일터에 있는 친구, 동료들, 이웃들, 이렇게 순번이를 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관계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 말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초청하라. 그냥 초청하는 거예요. 한번 따로 초청하지 않는 전도는 전도가 아니다. 자, 세례 요한은 제자 안드레와 요한에게 예수님을 먼저 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두 제자가 머뭇머뭇거려요. 이 세례 요한은 두 제자에게 너 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야. 그러니 저분 따라가야 돼. 그분의 제자가 되어줘야 돼. 그러니까는 이 안드레와 요한은 머뭇머뭇거립니다. 그것을 목격했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39절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세례 요한이 두 제자에게 너 가, 저 예수님 따라가 이렇게 하니까 머뭇머뭇거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보라. 따라해 봅시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청 전도법입니다. 자,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야, 나 예수님 만났어.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 내가 만났어. 그랬더니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이 그 뭡니까? 받아들이지 않죠. 그렇죠? 그랬더니 이 빌립이 더 이상 논쟁을 하려 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6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빌립이 되어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처럼 이 빌립도 와서 봐. 초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도를 하러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게 뭡니까? 전도에 대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무슨 배워야 되고. 근데 전도는 뭐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전도는 의외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꼭 전도 훈련을 받아야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빌립이 했던 것처럼 뭐라고 합니까? 와서 봐. 교회에 와서 한번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와서 느껴봐.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논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기는지 너가 직접 와서 경험해봐. 초청하는 것이죠. 초청하고 한 번으로 안 되면 두 번째 초청하고 또 안 되면 또 세 번째 초청하는 거예요. 정중하게.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초청이 먹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분업을 해야 됩니다. 분업을 해야 돼요. 초청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초대는 내가 하는 거예요. 전도는 누가 할까요?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초청을 하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매는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초대는 내가, 전도는 목사님이, 열매는 성령님이 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관계로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빈자리가 있다고 여러분들만 답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도하지 아니하면 채울 수가 없지. 전도하지 아니하면 영혼을 구원할 길이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로 뭐하라? 전도하라. 따라서 관계로 전도하라. 아멘. 초대는 내가, 전도는 목사님이, 열매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전도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해서
그 사람들에게 말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초청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